네, 요즘에 이제 그 말세가 되었다고 해서 이런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교회 안에서라든지 여러 강연에서라든지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또 부쩍 많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의 재림에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느냐라고 할 때는 이제 매우 가까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고 또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매우 가까웠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제 꼭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있어요. 이제 얼마 전에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세계 최고의 부자이기도 하고 이 사람은 굉장히 천재적인 사람이에요. 2025년 10월부터 이제 작년 10월부터 올 1월 12일까지 한 3개월에 거쳐서 이 사람이 계속 얘기한 것이 있어요. 자, 우리 일론 머스크 한번 네, 저 사람이에요. 뭐 생긴 거는 저보다 좀 그렇죠. 할렐루야. 저 사람인데 저 사람은 이제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예요. 테슬라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자동차 회사라고 알고 있지만 휴머노이드를 만들고 있어요. 로봇 이렇게 움직이는 로봇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자동차보다 전기 자동차보다 이 휴머노이드로 아마 엄청난 부를 쌓을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도 재산이 1000조가 넘어가요. 이 사람 개인 재산이 1400조 좀 있으면 1400조쯤 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11조 좀 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저 테슬라라고 하는 회사는 휴머노이드를 만들어서 앞으로 전 세계에 엄청난 파급 효과를 일으킬 겁니다. 그리고 스페이스 X라고 하는 회사도 하고 있는데 저 스페이스 X는 이제 우주를 개발하는 회사예요. 근데 하는 일 중에 이제 스타링크라고 하는 저게 뭐냐면 저궤도 우리나라 이 유성 있잖아요. 저 회사에서만 지금 9,500개의 유성을 띄워놨어요. 저 회사에서만 19,000개까지 유성을 띄우려고 그래요. 19,000개. 그래서 저 스페이스 X가 이제 피부에 와닿는 것은 뭐냐면 전 지구 어디서든지 우리가 휴대폰으로 저 스페이스 X를 저 스타링크를 사용해서 어디서든지 뭐 바다에서든지 산에서든지 아무 상관없이 전화를 사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거를 구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스타링크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저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지라든지 뭐 바다라든지 하여튼 통신이 안 되는 모든 지역에서 저거 다 쓸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유성을 한 회사에서 인공위성을 9,500개를 띄웠다는 게 여러분 상상이 되시나요? 예. 지금 굉장히 빨리 띄우고 있어요. 이제 곧 19,000개까지 곧 띄운다고 합니다. 굉장한 기술력 가진 그런 회사예요. 그리고 X라고 하는 것은 옛날 트위터인데 SNS예요. 지금은 뭐 뉴스보다 신문보다 방송보다 SNS 영향력이 굉장히 크죠. SNS도 운영하고 있고 저 XAI라고 하는 것이 인공지능 회사도 하고 있어요. 그록이라고 하는 인공지능 회사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챗GPT라든지 제미나이라든지 이게 이제 인공지능인데 저 그록도 못지않은 성능을 가진 인공지능이에요. 메이저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21세기에는 가장 아주 뭐 앞서가는 기술을 가진 모든 회사들을 장악하고 있어요. 예, 경쟁을 하고 있고 아주 굉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번 이 사람이 30가지를 얘기했는데요. 이 사람은 천재 중에 천재예요. 굉장히 뛰어난 머리를 갖고 있어요. 지금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있고 휴머노이드를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런 것에 대한 최신 기술이나 소식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30가지를 얘기했는데 제가 이제 몇 가지만 요약을 했습니다. 첫 번째 직업과 노동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가 얘기한 거예요. 직업과 노동의 변화에 대해서 사무직이 가장 먼저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화이트 칼라 있죠? 특히 이제 뭐 변호사라든지 세무사라든지 뭐 이런 거, 세무사, 뭐 그리고 회계사 같은 거 있잖아요. 회계사 이런 거 아무 쓸데가 없어요. 그런 직업 자체가 쓸모가 없어져요. 그냥 회계도 그냥 인공지능에 넣으면 알아서 다 해주고 세무도 알아서 다 해주고 그런 직종들이 가장 먼저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배관공이나 뭐 이렇게 건설하는 일이나
뭐 저같이 목회하는 사람은 이제 끝까지 남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쨌든 간에 사무직이 가장 먼저 소멸될 것이고 점차적으로 모든 직업은 소멸됩니다. 그리고 의료혁명이 일어날 것이다. 이제 의료혁명에 대해서 이 사람이 2028년경부터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이 테슬라라고 하는 회사에서 저 휴머노이드를 개발하고 있는데 의료를 지금 개발하고 있어요. 의료. 근데 2028년에 세계 최고의 외과 의사보다 수술을 더 잘하는 휴머노이드가 2028년에 자기 회사에서 출시를 하겠다는 거예요. 저게. 예. 2028년이면 여러분 몇 년 안 남았죠? 우리가 2028년 이후부터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예. 수술 받을 때 사람에게 받는 걸 다 거절하게 돼 있어요. 예. 그 휴머노이드는 아주 정확하게 지금 암세포도 휴머노이드가 이제 앞으로 수술을 하면요. 사람은 정확하게 수술을 할 수 없으니까 이만큼을 잘라요. 더 잘라요. 그러나 휴머노이드는 아주 미세한 것까지 정확히 잘라냅니다. 아주 오차가 없어요. 그러니까 2028년부터 몇 년 안 남았습니다. 세계 최고의 외과 의사보다 더 뛰어난 로봇 수술을 하는 그런 로봇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모든 의료 분야가 로봇으로 다 대체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형 수술도 앞으로 이제 받으시려면 쌍꺼풀 수술도 로봇한테 받으면 손떨림이 없어요. 이렇게. 할렐루야. 별로 소망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직업이 이제 무의미해진다. 이제 모든 직업이 없어진다. 생산이 비약적으로 발전해서 생계를 위한 직업은 이제 중요하지 않다. 생계를 위한 우리가 직업을 가진 필요는 없어진다. 노이드들은 밤낮 없이 일을 하고 또 휴머노이드 로봇들을 말하는데 이게 우리나라 그러니까 전 세계 지금 인구보다 훨씬 많아져요. 비약적으로 많아져요. 그 휴머노이드들이. 밤낮 없이 일을 하기 때문에 그들이 뭐 공장에서 일을 할 뿐 아니라 뭐 음식도 날라주고 음식도 해주고 무슨 식당 같은 데 가면 그런 모든 서비스를 기계들이 다 해주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래서 직업은 이제 의미 없다. 생산력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뭐 이제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직업과 노동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언제 없어지냐 하면 얼마 안 있으면 없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벌써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지금 큰일 났습니다. 지금 이 회계사들 특히 아니면 뭐 그런 그런 거 하는 분들은 이미 취업하기가 진짜 어려워요. 이미 그래요. 지금 하고 있는 사람 외에는 사람을 잘 뽑지 않아요. 자, 넘겨 봅시다. 그 다음에 경제 체제가 붕괴되고 새로운 보상 제도가 생겨날 것이다. 저축할 필요는 없어진다는 겁니다. 저축 없어진다. 예. 모든 사람이 국가에서 소득을 보전해 준다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 국가에서 월급 주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지씩 주게 돼 있어요. 보편적 고소득을 얻게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물가가 이제 폭락을 해서 AI와 로봇이 생산과 서비스를 무한하게 제공하기 때문에 그래서 물가와 서비스는 이제 거의 제로에 가깝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건 사러 가면 빵원. 할렐루야! 이게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지금 저 얘기가. 그리고 무사한 복지, 의료나 주택, 문화산업 등 거의 모든 것이 왜냐하면 뭐 로봇들이 다 생산하고 로봇들이 가서 주택도 다 짓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 의료도 마찬가지고요. 사람이 하지 않기 때문에 거의 무료로 다 제공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경제 체제가 지금 붕괴된다는 것입니다. 자, 넘겨보세요. 그 다음에 지능의 진화와 AGI. 그러니까 AGI는 이제 범용 인공지능이라고 부르는데 AGI는 이제 스스로 사람처럼 스스로 학습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스스로 학습하고 스스로 자기 의견을 말하는 그런 인공지능이 2026년에 나온다고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제가 알기로는 2028년쯤 나올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올해 나오게 될 거라고 이제 벌써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지금은 3개월 단위로 예측이 변해요. 3개월 단위로. 이 세계가 빨리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등장하게 될 것이고 초지능이 탄생할 것인데 2030년이 되면요. 인류 전체의 지능보다
인공지능이 수천 배 더 똑똑해진대. 2030년 몇 년 남았습니까? 몇 년 안 남았죠? 4년 남았죠? 3, 4년만 지나도 인공지능이 인간보다 초월적인 어떤 그런 지능을 갖는 존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설계는요, 앞으로 설계하는 거 있죠? 우리가 어떤 무슨 군함을 설계한다든지 위성을 설계한다, 어떤 설계도 이제 인공지능이 다 합니다. 그냥 뭐 해달라고 하면 10분 만에 설계 다 해줘요. 그런 시대가 곧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인간이 설계하는 시대는 지금 지나가고 있다. 앞으로 모든 설계는 인공지능이 다 한다는 것입니다. 또 넘겨보세요. 에너지와 기술의 핵심, 이제 반도체와 전력 수급만 이제 유일한 문제가 될 것이다. 앞으로는 그런 얘기고요. 태양광을 이용한 핵융합이 발전하게 될 것이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뛰어난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이 태양광을 이용한 핵융합에 관해서는 중국, 미국, 한국 세 나라가 이제 그 경합을 벌이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 시대가 될 것이다. 이제 그럴 것 같아요. 저 핵융합도 이제 앞으로 인공지능이 더 만들 것 같아요. 자, 5번째 넘어갑시다. 인류의 미래의 위험에 대해 수명은 이제 10년 안에 수명이 비약적으로 획기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을 합니다. 지금 청소년들은 영생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 얼마 전에 양형자 씨도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터뷰할 때 그럴 것이다. 아마 수명이 비약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그 청소년들 보면 저놈들은 영생할지도 모르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저런 걸 보면. 이 사회적 불안이, 그러니까 물질은 풍요로운데 이 사람은 뭘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길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정신적 공허함과 불안은 굉장히 커질 것이다. 예, 사람들이 이제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 다음에 복제 로봇이 로봇을 만드는 시대가 오면 로봇들은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빠르게 늘어날 것이다. 이제 그건 이제 얼마 안 남은 것입니다. 이제 어쨌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제 이런 내용들을 보면 어떤가요? 예, 지금 벌써 우리에게 닥쳐온 것입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뭐라고 말을 했냐면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인류는 지금 그 일론 머스크 얘기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인류는 지금 롤러코스터가 하강하기 직전에 꼭대기, 즉 특이점 한가운데 서 있다. 여러분 그 롤러코스터 타면 이렇게 쭉 타고 올라가다가 떨어지기 바로 직전 그 꼭대기에 올라가잖아요. 거기 지금 서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인류는 그 지점에 와 있다. 그래서 물은 100도가 되면 끓죠. 99도라는 거예요. 지금 99도. 이제 100 끓기 바로 직전에 와 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일은 갑자기 도래할 것이고 이제 수년 안에 정말 우리 모든 현실 세계에서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제 이 사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근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가 볼 때 그러려니 하죠.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자, 우리 성경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까지 앞에 띄워줄 테니까요.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네. 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어요. 그래서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노동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예요? 노동 왜 주셨나요?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는 것은 선악과를 먹은 죄악에 대한 범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차원에서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으리라고 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 말씀도 한번 보세요.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또 넘겨보세요.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로 지금까지 우리 인간은 정말 무한한 노력을 한 것이 무엇 때문이냐면 먹고 살기 위한 것이었어요.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을 쳤던 것입니다. 이제 그게 어떻게 된다고요?
그런 것이 없어지는 시대가 온다.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저 창세기 3장의 말씀을 지울 수 있나요? 저 말씀을 우리가 반박하거나 없애거나 할 수가 없어요. 노동이 없어진다는 것은 인류 역사의 종말이 왔다는 뜻이에요. 지금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으리라. 네. 내가 이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인데 그 안에서 내가 참 노동해서 너가 생존을 위해서 수고해야 될 것이라는 이 말씀이 이제 이 말씀이 없어지는 것은 이제 이 세상에 종말이 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요, 여러분 지금 여성들이 애 낳으시죠? 아이 낳죠? 지금 인공 모태를 만든다고 합니다. 2070년이면 상용화 된다 그래요. 2070년. 네, 그러니까 모태에 영양과 호르몬이 어떻게 공급되는지를 지금은 계산할 수가 없대요. 근데 초지능이 나오면 그 영양과 산소와 그 다음에 호르몬이 어떻게 공급되는지를 정확히 계산해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성이 아이를 낳지 않는 시대가 온대요. 좋은 겁니까? 아니, 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이런 시대가 오는구나. 이제 아이 안 낳아도 되는 시대가 오는구나.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아이를 해산의 수고도 선악과를 먹은 이유 때문에 사람들에게 해산의 수고가 지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노동이 없어지고. 해산의 수고가 없어진다는 이 예측이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소식으로 들리고 있습니까? 예,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은 매우 가까웠다. 지금 우리가 이제 교회 예배당을 이제 문턱을 넘어서 왔다 갔다 하는 시대는 정말 지나고 있습니다. 이 결정적인 날은 우리에게 다가와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중에는 아유 설마 그럴 리가요. 정말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은데 제가 오늘 그 읽은 말씀들을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무슨 또 세계 정부가 생길 것이고 뭐 베리칩이 또 있을 것이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또 부쩍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오늘 말씀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 후서의 말씀 한번 보세요. 자,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의 말씀. 자, 우리 1절부터 한번 봅시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같이 읽어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강림하심에 대한 거죠.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 주님의 날이 지금 이르렀다고 해서 두려워하면 된다, 안 된다? 두려워하지 말자. 자, 두려워하지 말자.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제 편지가 쓰여져 있는 거예요, 저거는. 네, 두려워하지 마라. 근데 이제 3절에 되게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누가 어떻게 해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뭐가 있다고요? 배교하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저게 무슨 말인가요? 저 무슨 말이에요? 성경 목사님, 저는 성경 30번 읽었습니다. 60번, 100번 읽었습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물어보면 글쎄요, 목사님 그건 모르겠네요. 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아요. 저 무슨 말인가요? 누가 어떻게 해도 미혹되지 말라. 먼저 주의 날을 이르기 전에,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배교하는 일이 먼저 일어날 것이고,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날 것이다. 나타나기 전에는 이제 그날이 이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넘겨보세요.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주님이 재림할 것이고, 이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재림할 것이고,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전 세계를 통합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성전을 지은 다음에 거기에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울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해요.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할 것이고 그거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이제 짐승의 표를 뭐 받게 할 것이다. 뭐 이런 주장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틀립니까? 제가 그거 지금 오늘 그런 것이 지금 한국 사회에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들을 또 그런 것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좀 제대로 가르쳐 드리려고 편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그 멸망의 사람, 이 배교하는 일 이거는 가톨릭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런 설교할 때마다 가톨릭 성도들에게 좀 미안해요. 안타깝고. 그러나 이것은 가톨릭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교하는 일, AD 313년에 이제 콘스탄틴이 가톨릭을 이렇게 공인할 때, 가톨릭을 공인할 때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이 결탁을 한 거예요.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이 결탁을 한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순수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 순전하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오갈 데가 없어졌잖아요. 그때로부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순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가톨릭 교회가 다 죽여왔어요. 얼마나 많이 죽였느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3천만 명에서 6천만 명 죽였습니다. 그게 AD 500년부터 AD 1500년이나 1600년 같이 약 1000년간 3천만 명에서 6천만 명의 사람들을 가톨릭 교회가 죽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톨릭화 되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그게 배교하는 것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가톨릭화 된 것이. 그리고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운다고 하는 이 말씀은 저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고 거기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 이거는 무슨 말이냐 하면 바로 지금은 이제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성전, 이건 상징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자기를 높여서 신적 권위를 갖는 그런 교황 제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한다. 여러분, 교황은 무오한 존재고 교황은 심지어 구원을 줄 수 있는 존재예요. 교황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신적 권위를 가진 그런 존재로 이미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저기 뭐 성전에 앉아 누가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할 것이라는 말에 여러분 속지 마세요. 예, 그거는 이미 역사 속에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 여러분 우리나라 코로나 때 사람들이 얼마나 세상을 떠나는지 알고 계시나요? 36,000명 3년 동안 36,000명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 정도 넘는데 36,000명이 돌아가셨어요. 예, 여러분 그 옛날에 유럽 인구가 1000년 동안 평균 유럽 인구가 5천만 명이었어요. 1000년 동안 평균 인구가 5천만 명인데 그중에 3천만 명에서 6천만 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코로나 때 우리가 아는 사람 중에 누가 어떤 분이 돌아가신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자기 주위에서는. 없는 분도 있겠지만 있을 것 같아요. 그 유럽 사회는 우리 코로나 때 돌아가신 분들보다 매년 3배 내지는 4배가 더 많이 죽었어요. 많게 잡으면 7배 내지 8배가 더 많이 죽었어요. 유럽에서. 1000년 동안이나. 할렐루야. 이제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여러분 무슨 베리칩이니 세계정부니 뭐 주님이 오신다고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어떤 그런 뭐 적그리스도의 증장인 이런 말에는 좀 속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은 이미 기독교 역사 속에서 있어 왔고 또 그것이 이미 이제 이루어져 있는 그런 사실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제 제가 고린도 후서 그 한 구절 더 읽어봅시다. 자, 네, 한번 후 2장 11절 12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자 같이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자 11절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이게 아까 뭐예요?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하나님 뭐라고 말한다고요? 그 밑에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셔서 뭘 믿게 하신다고요? 거짓 것을
믿게 하시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톨릭 교리는 기독교 교리같이 느껴져. 가톨릭 교리가. 그러나 여러분, 가톨릭 교리로 구원받을 사람이 있을까요?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만 받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황청에 가서 그 은혜의 문을 지나가면 구원받나요? 가톨릭 교회는 구원받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밀레니엄을 맞아서 그 성문을 1년 동안 열어놨어요. 1년 동안 한 몇천만 명이 거기를 지나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로마 교황이 누구를 구원해 줄 수 있나요? 없습니다. 이제 요즘에 이제 가톨릭 교회 사제들, 신부님들이 그래도 복음으로 많이 돌아오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어요. 요즘에. 특히 한국 천주교 신부님들이 복음으로 많이 돌아오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요즘에. 그래도 구원은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십자가의 보혈로만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천하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교황 제도, 이런 거짓된 교회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뭐냐 하면 거짓 것을 믿게 하심으로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거짓 것을 믿는 자로 하여금 심판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666이라고 하는 거 있죠? 666. 자, 666 한번 해볼까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제일 싫어하는 말이야. 그쵸? 예? 어디서 번호판 6666 보면 그냥 재수가 없어. 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느끼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근데 그게 여러분, 제가 666 때문에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하나님, 이거 제대로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세계적인 어떤 요한계시록 권위자라고 하는 책들도 제가 다 읽어보고 다 찾아봐도 제대로 설명하는 것이 없어서 기도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 시점에 중요하기 때문에 몇 달을 기도한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한 몇 달 전에 이제 미소를 지으면서 저희 아내에게 드디어 알았노라고 제가 큰 소리를 쳤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제가 한번 보여주세요. 자, 저거예요. 저거 참된 교회.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7교회, 7별, 7영이라고 나와요. 그쵸? 요한계시록 읽어보셨어요? 7교회. 7교회는 뭐예요? 7교회는 예수님의 모든 교회를 다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다. 자, 교회는 하나다. 시작. 교회는 하나다. 이 모든 교회는 하나예요. 근데 그거를 7교회라고 표시했어요. 7별은 목사님들을, 주의 종들을 7별이라고 했어요. 요한계시록에서. 그리고 7영은 하나님 앞에 있는 7영은 성령을 의미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서. 그래서 참된 교회의 표징은 뭐예요? 777이에요. 참된 교회의 표징은 뭐라고요? 어디서 많이 보셨죠? 손톱깎이? 37? 할렐루야! 37은 뭐라고요? 참된 교회의 표징으로 요한계시록 앞에 다 써 있어요. 그 내용이. 제가 기도를 하는 중에 눈앞이 밝아지면서 그러면 666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거짓된 교회의 표징이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666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 교회이고 교황과 사제의 제도이고 그다음에 적그리스도의 영, 거짓된 영의 역사라는 것을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손과 이마에 표를 받게 하는 것 이렇게 나오죠? 손과 이마에 표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다 목 잘라 죽이고. 여러분, 중세시대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손과 이마에 표를 받는 것은요,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거짓 것을 좋아하는 자에게 그것을 보내신 것은 거짓 것을 그들이 믿고 거짓 것을 믿지 않는,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은 전부 다 목을 잘라 죽였던 것이 중세시대에 있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마에 이름 쓴 것은 참된 교회에 속한 자들은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으로 이마에 인을 쳐 있다고 요한계시록에 2번 나와요. 2번. 몇 번 나온다고요? 몇 번 나온다고요?
할렐루야. 참된 교회 속한 여러분과 저의 이마에는 뭐가 써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이 써 있고, 거짓된 교리를 믿는 사람은 그 손과 이마에 짐승의 표가 찍혀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실제로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뭐 표를 찍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거짓된 교리를, 적그리스도의 교리를 믿고 있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666에 대해서 이해하셨죠? 거짓된 교회의 표지. 그래서 여러분 그 지혜 있는 자는 그 666을 살펴봐라. 그것은 그 사람의 이름이고 그 어떤 사람들의 숫자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가톨릭 교회의 전체 숫자를 말하는 것. 777은 우리 전체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666은 가톨릭 교회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요, 지금 가톨릭 교회 성도들의 숫자는 14억 명이에요. 지금 지구상에. 그리고 우리 개신교인들의 숫자는 10억 명이에요. 10억 명. 그래서 지금도 이제 가톨릭 교회와 지구상의 이 두 교회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진리, 우리는 뭐라고요? 자, 시작. 우리는 뭐라고요? 할렐루야! 우리는 777. 제가 가톨릭 교회 다니신 분들한테는 미안해요. 미안해도 이제 제가 성경을 푸는 거니까 그걸 많이 이해했어요. 자, 쟤네들은 뭐라고요? 할렐루야! 그 얘기를 제가 오늘 들려드리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 구절만 더 찾아봅시다. 우리 요한일서 2장 18절 보세요. 네, 자, 제가 읽어볼게요.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이게 뭐예요? 적그리스도가 오리라고 하는 저 말이 뭐예요? 저게 배교하는 일, 멸망의 아들, 그 다음에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교황 제도를 말하는 거예요. 저게. 근데 적그리스도의 영이 지금도 이미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 초대교회부터 활동하고 있었고, 그러나 어느 때가 되면 그 적그리스도는 세상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요한일서 2장 18절에 사도 요한은, 여러분 요한계시록 누가 썼어요? 윤기현 목사가 썼나요? 제가 썼으면 좋겠네. 할렐루야. 우리 뭐 장로님이 쓰셨습니까? 사도 요한이 썼죠.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이 썼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의 적그리스도를 666으로 표현했고, 여기는 오리라고 하는 적그리스도가 이제 올 것이다. 그러나 지금 적그리스도의 영이 이미 활동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적그리스도는 이제 교황 제도, 그런 거짓된 교회, 그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아시고, 누가 여러분 여기에 표 받으면 왜 지옥 갑니까? 이마 같은데 무슨 칩 같은 거 받으면 그것 때문에 지옥 가나요? 저는 당체 이해를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지옥 가는 유일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부인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것을 인정치 않는 것만 멸망의 길을 가는 그거밖에 없는데, 가톨릭 교리가 그렇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주님의 오실 날은 실제로 가깝습니다. 이제 얼마 남았는지 알 길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노동의 종말은 인류 역사의 종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님이 곧 오시겠구나. 이제 머지 않았구나. 제가 근데 반대하고 있어요. 주님, 아직 안 됩니다. 누가 반대하고 있다고요? 제가 주님 안 됩니다. 아직 할 일이 좀 남았습니다. 제가 반대하고 있는데, 그러나 제가 반대하든 말든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정하신 것이고, 아버지께서 바로 이때라고 하는 바로 그 순간, 지금이라고 하는 바로 그 순간에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지고 주님은 세상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가심을 본 그 모습 그대로 이 세상에 정말 모든 지구상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의 재림이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도록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우리가 말세를 만난 성도라는, 말세의 맨 끝에 있는 성도라는 사실을 아시고 영적으로 깨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부탁을 드려도
그냥 뭐 그러려니 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뭐 목사님 뭐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그러려니 오늘도 아마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뭐 축구 경기 관람한 것처럼 아니면 뭐 어디 가서 문화 공연 관람한 것처럼 아 그런 것도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의 예언이 우리 마음에 별처럼 떠올라 있습니다. 말씀들이 우리 안에 풀어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제 곧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시고 또 아침마다 좀 기도를 시작하시고 여러분 아침에 5분 10분 기도하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아침이 바쁘니까. 그러나 그 5분 10분이라도 아침에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길 부탁드리고 그리고 하루해가 다 진 다음에는 꼭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남을 갖는 그런 은혜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은혜의 성령의 그런 이끌림을 받는 그런 거룩한 시간이 우리 밤마다 저녁마다 꼭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오늘 손에 주먹 꽉 쥐시고 내 영혼아 깰지어다. 우리 3번만 해봅시다. 시작.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아멘.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을 좀 잘 드렸습니다. 이제 로마 가톨릭 교회가 오리라고 한 적그리스도 멸망의 아들 또 뭐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이미 그 종교 개혁자들이 이미 그렇게 다 이야기한 것입니다. 요한 루터라든지 칼빈이라든지 찌빙길이라든지 모두가 다 동일하게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이 거짓된 교회, 참된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다시 드렸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그 옷을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하게 하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그분을 통하여 그 성에 들어가는 권세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세마포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또 그 세마포는 어린 양의 피로 휘어져 있습니까? 오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것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될 것이고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될 것입니다. 우리 위하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